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신자의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아주 간단해요. 왜 구원하였는가?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신실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밖에 막 안 쳐다보고 오직 믿음이 그 한 길로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처음에는 이런 본문으로 시작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왕이 그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타깝고 그 아픈 사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적인 순서로 쭉 살피다 보면 어디서 멈추는가 하면 19장이나 20장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바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20장 이후에 20장이나 되는 절반이나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부분을 그냥 쑥 넘어가거나 그 다음 게 레위기 민수기니까 거기도 쭉 그냥 넘어가고 여호수아로 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뒷부분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장부터 20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아니? 그래서 애굽 땅에 있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내는 거야. 가나안으로 내가 내려갈 거야. 그러면 20장 이후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한지 아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맞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했는데 또한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게 만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닮아가는 백성 만들 거야. 내 모습과 너무너무 닮은 백성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잘 들어봐. 라고 하는 내용이 20장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을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뭐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걸로 되는데 이게 막 하다 보면 복잡한데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멈춘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삶에 대한 실천을 전혀 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폭행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유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만든 사회법에 대하여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이 가장 그런 내용들 앞에 가장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종에 대한 내용이고 노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노예를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죠? 다들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인데 노예나 종의 제도를 없애야지 이 노예 제도에 대한 내용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너희들 중에 노예가 있냐? 그러면은 노예 제도 없애라. 종이 있냐? 종 없애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노예와 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아멘. 또 5절 읽어드릴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또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종이 집에 있으면 그 종을 7년째 한 다음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랍니다. 그리고 그 종이 우리 집에서 먹고 살다가 내 딸과 같고 내 아들과 같으면 가족으로 받으랍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있다면 결혼도 시키랍니다. 근데 만약에 출가를 하겠다 그러면 자유롭게 내보내랍니다. 결혼했으면 결혼한 사람과 같이 내보냅니까?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어디에 기록되는지 아세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종에 대한 규례거든요. 들어보세요. 12절, 15장 12절부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정리해 볼까요? 종이 있으면 그 종을 7년 만에는 무조건 풀어주십시오. 자유하게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 종이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엄마 아빠 같아서 집에 있겠다 그러면 자식으로 삼으십시오. 근데 만약에 나가겠다 그러면 7년 만에 내보내고 그냥 내보내지 말고 그동안 일한 삭슬 풍성하게 쳐서 그에게 주고 자유하게 하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제도이고 종예제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가난한 사람을 부리거나 가난한 사람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빌어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홀로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거두어서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자활할 수 있도록 7년 동안 거두다가 7년이 되었을 때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 중에 그간 7년 동안 일했던 품삯을 다 계산해서 그에게 주고 내보내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 제도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요, 노예 안 두는 게 나아요. 왜요? 일 가르쳐야 되죠. 자칫 잘못해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같이 가족으로 품어야 되죠. 먹이고 입혀야 되죠. 그리고 사랑했는데 7년 만에 나가겠다 그러면 그동안의 품삯을 다 계산해가지고 줘야 돼요. 자립할 수 있도록 다 해줘야 돼요.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예 제도는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으로 누군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약자를 돌아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데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긴다면 우리 그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계산해서 돌려보내야 되고 그냥 자유하게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사람을 얼마 주고 샀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얼마 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거네요.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이런 종이 있습니까? 없죠. 대한민국에 노예에 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막 퍼질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접촉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다만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5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이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4장 뒷부분과 3장 뒷부분을 다 안 읽었는데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공격을 하고 이방인들이 성벽 재건을 가만두지 않아서 전쟁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졌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벽 재건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방패와 찰과 칼을 들고 전쟁을 대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벽 재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동시에 그 인력을 나누고 불침번을 세우고 보초를 세우고 경비병을 세우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언제 전쟁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대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벽 재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에 전쟁까지 준비하니 진짜 우리 집 망하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 5장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먹고 살 게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 게 없는데도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그 세금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리죠. 그리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족 중에 아들과 딸이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뿐입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과수원과 밭과 토지를 담보 잡히고 고금리로 이자를 빌려 사용하다가 결국엔 갚지 못하고 그 땅이 헐값에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거 갖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 현실을 몰랐을까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넘버 3이고 술 맡은 관원으로서 페르시아 왕과 여러 가지 모사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몰랐을까요? 첫째, 세금은 절대 변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늘 똑같습니다.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했을 때 분명히 세금이 부과가 될 텐데 그들 그거 어떡할까? 느헤미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 공사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52일 만에 완공되거든요. 한 해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해에 흉년이 찾아올 거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할 때 이방인이 방해해서 전쟁을 치르고 지고 이기고 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흉년이 찾아와서 세금을 못 내는 상황, 이방인들이 공격하는 상황,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 모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러니까 그 본문도 볼까요? 느헤미야서 5장 6절, 7절, 8절 6, 7,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그들에게 고금리를 부과한 사람이 누굽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딸과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가난함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을 갖고 본인의 유익과 본인의 만족과 본인의 배를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 유대인들 중에 좀 잘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향해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분노의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냐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의 고백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는 여러분들의 땅을 매입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자들과 민장들이 왜 고금리를 준지 알아요? 왜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지 아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과수원과 밭과 토지를 결국에는 헐값에 매입해서 그 시세 차익을 얻고자 그 땅을 산 거예요. 맞죠? 이게 과거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니에요. 2023년 대한민국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 집 아니면 파십시오. 거기에서 시세를 얻고 유익을 얻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전토와 가수원과 밭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들이요, 땅만 있었을까요? 소와 양과 비둘기와 곡식과 기름과 와인, 이런 얘기 언급하지 않아요. 왜요? 누군가의 삶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거든요. 귀금속과 실크, 비단 옷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거든요. 집은 다릅니다. 토지는 달라요. 땅은 달라요. 제일 요즘에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줍줍이에요. 집이 없어서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거주할 집 사는 거 저는 기꺼이 찬성합니다. 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헐값에 그걸 사서 비싼 값에 판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집과 전토와 과수원과 밭을 빼앗는 행위라고요. 그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요. 목사님, 재테크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 다 그렇게 살아요. 맞아요. 세상 그렇게 살아요. 그거 재테크예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살면 힘들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오늘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죄악들을 멈추는 그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힌다는 확신이 있어요. 가난해질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돈 앞에, 우리의 만족과 유익 앞에 하나님 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의 그 예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시고 과부의 밀가루 그릇을 채워주시고 기름통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는 대체 어디에 있어요? 누군가에게 고금리를 부과해서 갚지 못하는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통곡하고 울고 있고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우리 앞에 수두룩한데 성벽제가 나면 뭐 하겠어요?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가난해지자. 돈 똑같이 나누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하십시오. 남에게 피해 주는 부자는 하지 마십시오. 법을 알려드려요. 그거 같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목사라는 거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형제들 들으십시오. 이걸로 이걸로 돈 버십시오. 오데마,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 피아제, 리차드 밀, 브레게. 웃는 분들은 아시죠? 명품 시계입니다. 2억, 3억짜리입니다. 그런 걸로 돈 모으십시오, 집에. 그리고 그게 가치가 올라가면 팔아서 시세 차익 얻으세요. 여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에르메스, 샤넬 사십시오. 공통사항입니다.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그리고 거기도 여유가 되면 물방울 다이아 하나씩 사시고 집에 금송아지 금거북이 10개씩 사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시계를 20개 갖고 있던 30개 갖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지 않아요. 집에 금송아지가 있던 금거북이가 있던 누군가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달라요. 내가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 이것도 갖고 쌀 때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는 거는요, 누군가의 전토를 뺏는 거고 누군가의 과수원을 뺏는 거고 누군가가 거기서 생계하는 삶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재테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멈추라 그럽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부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이프교회가 올 한 해 정말 넉넉해지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하지만 이 현실을 알고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오늘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 15절, 14절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넘버 3입니다. 나라에서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접하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16절, 충분히 나도 돈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때 헐값에 나온 땅 내가 구입해서 나중에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아닙니까? 세상의 권리는요,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권리예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내 돈 가지고 집 사는데, 내 신용 가지고 집 사는데 무슨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의 권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는 권리입니다. 왜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지금 충분히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거기로 가셔야죠. 우리의 권리는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돼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것,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쳐주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돼야죠. 이론으로 아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유튜브를 보면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꽤 오래전에 구약 성경은 그냥 지식으로,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피눈물 나게 누군가의 집과 전토와 과수원과 밭을 빼앗고 있는 그 죄악 앞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몇 개 있는데 쇼생크 탈출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진짜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거기 앤디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은행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 한 간수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돈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앤디,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 그때 앤디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이틀간의 자유? 뭐 비록 감옥 안에서겠지만, 혹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가 뭘 요구하죠? 딱 하나 요구해요. 나와 함께 근무하는 모든 자들에게 맥주 한 병씩만 사주십시오. 그 옥상에서 그 죄수들이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앤디가 웃고 있는 그 장면이야말로 진짜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은혜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쇼생크 탈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시삭으로부터의 탈출. 정확한 제목이에요, 그게. 시삭이 누군지 아세요? 애굽의 왕이에요.
근데 앤디가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죠. 오히려 감옥에 있죠. 탈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탈출하지 않은 그 감옥 안에서 자유가 빼앗긴 것 같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그게 진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게 그 쇼생크 탈출을 만든 감독의 의도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바라기는 이 앤디와 같은 사람이 우리 라이프교회에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옥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전하고 내 것을 떼어주고 나누어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종과 관련해서 레위기 2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희년이라고 나오는데, 희년을 여러분들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요벨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이 영어로는 아실 거예요.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요벨의 원뜻은 양각 뿔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이 희년 때 양각 뿔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를 기억해요. 뭘 기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 크신 은혜. 그래서 그 희년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색한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절대 안 변합니다. 앞으로도 안 변해요. 우리가 갖고 있던 부동산 다 팔고 난 선한 의도로 집에 금송아지 놓아도요, 세상은 더 세게 투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판 거요, 더 싸게 사가지고 더 배부를 거예요. 안 변해요. 그런 내용이 룻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요, 이 룻을 사랑한 보아스의 사랑이 커 보이시죠? 근데 저는 룻의 사랑이 더 크게 보여요. 왠지 아십니까? 룻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야, 네가 며느라, 나랑 같이 갈 필요가 없다. 나랑 가면 직살나게 고생해. 야, 과부가 만나서 뭐하냐. 차라리 너 가가지고 새로 시집 가라. 그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안 가요. 시어머니 따라와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다가 보아스와 웨딩을 하는데, 이 보아스와 웨딩하는 자리에서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룻기 3장 1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에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헌신보다 지금 이 집에 대를 이어가기 위해, 네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 와 있는 이 인애가 훨씬 더 크다. 이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면 룻기 이후에 사사시대가 뭐가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투기 안 해도 세상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 더 그쪽으로 갈 거라고요. 우리가 판 거요, 더 싸게 살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룻기가 이 헌신을 했으면 사사시대가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가나안이 변하고 해야 되는데 안 변한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안 변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룻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록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야 됩니까? 정말 돈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포기하는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달란트가 있다면 베푸시고요, 나누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된 권리들을 마치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소유한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이 보든 말든 신경 쓰든 말든 변하든 말든 성경이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